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좀 자기 마음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 하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좀 내어드리면서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목마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 와서 나를 좀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목마르고 무너진 자들이 이 자리에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부족한 자들이 주님의 입술을 바라봅니다. 온전한 고백을 나아가는 주님의 예배를 은총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목마름, 우리 안에 있는 감정, 우리 안에 있는 해결하지 못한 기쁨을 문제를 원하고 지금 죄를 떠나기 원했고 평안함을 예배 원했고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기 원하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했고 억울했고 우리 원망했고 가운데 함께하여 그 주옵소서. 시간들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조금 짜증내지 이 않았으면 예배에 주님 조금 화내지 않았으면 내 마음이 좀 감정이 아니라 다스려졌으면 내 만족을 위한 예배가 그렇게 아니라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주님 앞에 주님 나아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오늘 이 예배의 자유 부르신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이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되 우리 가슴에 손온과 함께 고백할까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늘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사는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우리 시간 손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울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한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내 인생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지금 이 시대와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있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느껴지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오늘도 전능하시고 오늘도 위대하심을 믿습니다. 네. 내 입술로, 내 삶으로 당신을 예배하며 영화롭게 해드리기 원한다고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 가운데 전쟁과 핍박과 환란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심을 알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놀라운 분이시군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나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심 알려드림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누가 엎드리지 않으며 주님을 깨닫는데 누가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이 되어 주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선하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의롭게 통치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악과 세상의 연약함과 내 안의 부족함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즐겁게 누리고 그 이름 앞에 기뻐하고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 살아가는 생명을 얻는 그 삶임을 압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한 분인지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밖에 없었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땅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되시고 우리의 예배 되시고 우리의 온 인생에 담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눈이 닫히고 귀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까닭은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주님 돌봐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영화로우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되어주셔서 그를 믿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하나님 기억하고 사는 하나님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불과 몇 년 사이에 이곳저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고아들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교회를 오는 길거리에 어떤 한 사람이 술 취해서 누워있는 걸 일으키고 왔습니다. 이 땅에 너무 연약하고 병들고 무너지고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지만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너무 무너진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너무 죽어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선한 걸 모르고 의로운 걸 모르고 올바로 살아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속히 오셔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이 땅 가운데 올바르고 선한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다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눈 멀고 힘없고 길 잃은 자들이 많습니다. 악을 행하고 선을 모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다시 전쟁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다시 궁핍한 자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를 통치하고 인도하시지만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가족을 잃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가족이 이단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마음을 다치고 길을 잃은 사람들, 우리가 그 어떤 조언과 어떤 노력으로도 길을 찾아줄 수 없는 사람들, 주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주시오. 전쟁으로 고아가 된 아이들, 자기 뜻과 자기 의를 위해 구하다가 살아가는 사람들, 가난 속에 허덕이는 사람들, 하나님 수많은 국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나타나 주시오. 그들이 그저 이 세상에 아무 이유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저 생물학적으로 이 세상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오. 마음이 마비되고 손이 마비되고 말이 마비되고 하나님 그렇게 죽어가는 하나님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오. 나이가 들어 하나님 외로움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는 하나님 노인들을 붙들어 주시오. 하나님 너무 어린 나이에 주님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질병과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아이들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계심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도 연약하고 무너지고 가난한 사람들,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붙어있지도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구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펴주시옵소서.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았기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기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에 주님이 영광스러우심을, 주님이 위대하심을 이 예배자리 가운데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듯이 이 땅의 고아의 아버지들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남편 되어주듯이 이 땅의 과부들의 남편 되어주시고, 각 가정마다, 각 나라마다, 각 사회마다 상처 입은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이 소망 없는 것 같은, 이 희망 없는 것 같은, 자꾸 누군가 구석으로 내몰아져서 죽음 앞에 서야 되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 땅에 찾아와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보다 더 크니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에 눈을 돌려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와 기도 자리 가운데 눈을 들어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둘로스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 가운데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6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사야 6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의 앞에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이런 일을 행하시니 들은 자도 없고 귀를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우리가 다 부정한 것 같으며 우리는 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요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그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성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어쩌면 앞으로 더 필요한 기도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앞으로 더 필요한 기도가 이사야서 64장 전체 본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특히 많은 청년의 때에 고민하는 것들이 뭐냐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뀌더라. 이 문제예요. 또 죄를 짓더라. 또 똑같더라. 기도하고 분명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또 모르겠더라. 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같은데 또 지치더라. 봉사 몇 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또 힘들더라. 안 바뀌더라.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부의 자기 마음속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대를 향한 고백이기도 해요. 안 바뀌더라 이겁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안 바뀌더라 이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애를 써도 안 바뀌더라 이겁니다. 예, 간혹가다 정말 희귀하게 놀라운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더 답답하고 힘들어하죠. 왜? 나는 안 그랬거든요.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내게는 또 막막하고 힘든 현실이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내가 그렇게까지 자신감 있게 자랑스럽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말도 못하는 것은 그러고 돌아간 나도 여전히 말씀 앞에 서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또 똑같이 핸드폰 틀고 릴스나 보고 넷플릭스나 보고
또 똑같이 인생에 직장에 치이면 누구 욕이나 하고 짜증이나 내는 사람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뭔지, 예배 드린다는 건 도대체 뭔지, 기도한다는 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묻게 되죠. 우리도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자라는 한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던 시간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4살, 5살 때 분명 교회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4살, 5살 때 교회 나왔을 때 과연 말씀이란 무엇일까? 이사야는 오늘 어떤 얘기를 할까? 정말 기대가 된다 하고 교회 나왔던 사람이 있으세요? 있다면 나가세요. 복음 전하세요. 여기 있지 마세요. 당장 북한으로 가세요. 이란으로 가세요. 지금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20살, 21살 돼도 그러니까 문제죠. 22, 23 때도 그래요. 멍청하게 오는 거죠. 교회 멍청하게 이렇게. 앉아. 오늘 피곤해. 자. 일어나. 그러다가 뭐 봉사시키면 해. 그리고 약간 도돌이표로 따라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대. 너희들도 그렇게 해. 돌아가. 하다가 어느 순간 현타가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 인생이 지금 뭐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살고 있는 거지? 예. 그러면서 드는 고민이 이거거든요. 바뀌나? 바뀌었나? 기도한다고 바뀔까? 예,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들으셨죠?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어제도 예배하셨죠? 예배하셨죠? 제발 하셨기를. 하셨죠? 오늘도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멍청하지 말고 한번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묻듯이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서봅시다. 뭘 들으러 왔습니까? 아니 오라고 해서 왔고 이제 오는 거라서 왔는데 뭘 들으러 왔냐고요. 예, 끝나면 기도할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해야 하고 기도할 거잖아요. 뭐 기도하고 싶어서 왔어요? 뭘 기도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그저 멍하니 흘러가는 시간은 아니십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멈춰서서 도대체 신앙이 뭐지? 도대체 인생이 뭐지? 이렇게 안 변하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지? 라고 할 때 시대가 너무 어두워져서 기도할수록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더 몰락하는 것 같고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더 나아가서 그런 대한민국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다시 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느끼기로도 설교학적으로 꽝입니다. 오늘 설교는 결론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본문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더 반복돼야 되고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 말을 왜 하냐면요. 보통 설교는 상승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걸 가지고 희망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상승 구조로 나와 있고 실제로 성경에 많은 본문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끝없는 하락 구조로 내려갑니다. 오히려 처음이 되게 좋고 뒤로 갈수록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사야의 울부짖음과 애환이 있어요. 자, 이 본문을 들고 온 이상 이 본문대로 설교해야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어려운 거 졸지 마시고 한번 잘 따라가 봅시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강림이라는 포인트로 이사야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는 진짜 웃긴 책이에요. 진짜 긴 책이거든요. 진짜 긴 책이에요. 이사야서에는 40장 전으로 이사야서가 나눠지는데 이사야서 1부를 1장부터 39장이고 이사야서 2부를 40장부터 66장은 이사야서 2부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2부는 보통 좋은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 막 40장부터 이런 거 시작하죠. 뭐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43장 너희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며 너희가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며 하면서 막 메시아에 대한 어마무시한 희망과 소망들을 끊임없이 던져주는 게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이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어느 순간 딱 멈춰서서 이사야가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어둡고 괴로워하고 음침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기도는 이사야서 63장부터 시작하는데 왜냐면 64장 앞에 63장이 있으니까요. 63장을 펼쳐보고서 여러분이 63장을 한번 읽어보면
저는 굉장히 웃겼거든요. 아무도 안 웃기겠지만 굉장히 웃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사야가요 갑자기 이중인격자처럼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이사야서 63장 7절 그리고 15절을 우리가 연달아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이거든요. 7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은총을 말하리라. 자 봐봐요. 자비와 은총과 사랑 되게 지금 좋죠? 좋아 보이지 않아요? 행복해 보이잖아요. 감정이 없어요? 여러분 다 티예요? 자 그리고 막 찬양해요. 언제까지? 14절까지 아 주님 좋아요, 주님 짱이에요 하다 갑자기 15절을 딱 시켜요. 15절 뿅.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초소에서 보시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베푸신 강국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라고 갑자기 끊어졌다고 하나님께 지랄을 하기 시작하는 게 사실 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방금 전까지 찬양 콘티를 짜도 엉망으로 짠 거죠. 막 주의 자비가 내려와고 아 주님의 사랑 이러다가 막 주여 어찌하여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분위기가 말이 안 맞는 거죠. 텍스트가. 예, 우리 그냥 성경 일독하니까 정신없이 읽지만 이사야쯤 되면 우리 정신이 나가거든요. 그렇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본문입니다. 물론 두 문단이 나누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이 당시 이사야가 어땠는지를 잘 보여줘요.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희망과 소망과 회복을. 이사야는 그거 경험 못하고 죽습니다. 소망과 희망과 회복이 무엇인지를. 전승에 따르면 톱에 썰려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희망과 소망의 이야기를 듣고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맞아 하나님 다시 오시지 하면서 막 찬양을 하던 그가 갑자기 불현듯 현실 앞에 서가지고 주님 은혜가 어디 있고 자비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그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이런 시간을 겪고 있었어요. 이미 포로로 끌려갔고 이미 억압당하고 있었고 이미 성전이 무너지고 이미 공격당하고 무너지고 끌려가고 흩어지며 이방인들이 다스리던 그때 이사야의 기도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사야 64장 1절이에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 산들이 진동하기를. 하나님이 오신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너무 성령님에 대해서 함부로 다루고 있다고 저는 많이 생각합니다. 주님이 오신답니다. 구약에 주님이 오실 때는 왜 그런지는 모르시겠는데 늘 약간 지진의 동반해서 오세요. 지진 좋아하시나 봐요. 막 땅 흔들리시고 막 화산 폭발하시고 두렵게 오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땅이 흔들리는 걸 하나님이 오심과 같이 이스라엘이 경험했어요. 이사야에서. 누가? 아수르가 올 때요. 그의 무수히 많은 군대가 발걸음을 맞춰서 함성 소리로 올 때 천지가 흔들리는 두려움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보내신 이가 곧 여호와라는 사실을 이사야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죠. 하나님이 오신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건 이런 일이에요. 산이 흔들리는 일이 갑자기 생기는 것. 여러분 지진 경험 안 해보셨죠? 저도 아주 약하게밖에 경험 안 해봤거든요. 멕시코 살 때.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침대가 막 이래요. 전등이 이러고. 되게 무서워요. 왜냐면 거기서 이제 같이 흔들리는데 사는 목사님들 말이 이게 심해지면 콘크리트가 금이 가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린답니다. 치식, 지식, 지식, 지식. 그 이제 머릿속이 막 하얘진답니다. 내려가야 돼, 내려가면 죽어. 올라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오심이 뭐냐는 거죠. 기반을 흔드시거든요. 왜 여기서 시작할까요? 제가 최근에 뉴스를 봤어요. 어떤 뉴스? 두바이에 대한 뉴스. 여러분 두바이에 대한 뉴스 보셨나요? 저희가 최근에 여기 두바이 갔다 온 사람 여기 3명 있거든요. 그죠? 두바이 갔다 왔잖아요. 두바이 갔다 오는 길에 저희 사람이 오는 그 날, 돌아오는 날 미국이 공습경보 공격할 거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재수없게 비행기 타는데 하람이 형이 옆에 뒤에서 이러더라고요. 아, 우리 비행기 격추되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비행기 타는데 우리 비행기 격추되는 거 아니야? 거기서 뭐라고 대답해요. 그런데 알잖아요. 기도 잘 들어주는 거. 그런 말 제발 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미 뱉었어. 다행히 격추 안 됐어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일주일만 늦게 왔으면 거기 갇혀서 아직도 공항에 있었을 겁니다. 두바이에 갔어요. 두바이가 어떤 국가인 줄 알아요? 초콜릿 바 하나에 7,000원에 파는 국가예요. 알아요? 두바이는 미친 국가입니다. 두바이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거의 조물주 아래 건물주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가서 보면 알아요. 근데 그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것 같은 그 도시가 딱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바뀝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강림의 핵심 포인트, 우리가 강림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동일할 것 같은, 현상 유지될 것 같은, 늘 이럴 것 같은 이 시대와 삶이 어느 순간 갑자기 다 무너지고 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근거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뒤엎어진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바뀐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흔들린다. 니네가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그따구로 사는 거다. 이런 거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뀐다. 그럴 거예요. 이란에 사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모든 나라가 바뀌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지 않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삶의 터전이 그러지 않으라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와 공동체와 가정이 그러지 않으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아내가 또 아파서 안 왔으니까 저는 마음 놓고 얘가 집에서 어떤 소리를 듣던 갑상 보고 있을 거예요. 갑상선 항진증이 왔어요. 하루아침에. 요즘엔 최근에 알러지가 올라옵니다. 밖에 나가면 알러지가 너무 심하게 올라와가지고 사람이 픽 쓰러졌어요. 제 앞에서 한 번 쓰러졌고요. 제가 보지 않는 데서 쓰러져서 응급실에 한번 실려갔습니다.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뭐가 어떤 확신과 어떤 믿음이 그렇게 있으시길래 여러분의 어제와 여러분의 내일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슨 배짱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왜 다음 주에는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흔드신다고요? 전쟁을 일으키시면서 보여주신다고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보잖아요. 어제까지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내일 문제가 생기는 일들을 우리는 눈을 들어서 세상을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바라보면 수도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어떤 거랑 똑같냐면 다리 위를 걸어가는데 유리로 된 다리 위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유리 중에 몇 개는 깨진다? 가겠냐고요. 인생이 그런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시면 모든 것이 바뀐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바뀐다. 그런데 이 일의 특징은 뭐냐면 주님이 이 일을 하실 때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하신다는 걸 이사야는 또 알고 있어요. 이사야 64장 4절입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자,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앙망하다는 말은 기다리다, 바라다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천지를 흔드시는 목적과 까닭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이 아무 의도 없이 우연히 랜덤으로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세상을 흔드실 때 바라보고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 기다리는 사람 있냐? 나 바라보는 사람 있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바뀌지 않는 죄를 가지고 우리가 무너질 필요도 없고 우리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무너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어느 순간 한 번에 홀연히 변화되거나 또는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바뀌실 때 찾는 건 뭐냐면 그 죄를 짊어지고서라도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지금 나를 앙망하고 지금 나를 기다리고 바라보는 누군가가 있느냐. 다시 말할게요. 앙망하는 자는 뭘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앙망하는 자는 뭘 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예배가 돼요? 안 돼요.
찬양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한숨 쉬면서라도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말이 안 나와서라요. 그죠? 주님 언제 오세요? 주님 언제 오세요? 예. 그래서 제가 제 기도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내 기도에는 앙망함이 있는가? 내 기도는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담고 있는가? 내 기도는 진짜 그냥 막 이런 거 말고요. 막 너무 더워, 막 여름에 너무 더워, 막 땀나죠. 아우 씨, 예수님 오셔야지. 이런 거 말고 그 습관성 말고 진짜 이곳에 주님 오셔서 흔드셔야 되는데, 진짜 이곳에 주님 오셔서 모든 걸 변하셔야 되는데 라는 걸 담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주님이 그걸 기다리시니까요. 주님이 그걸 바라시니까요. 자, 이게 이사야 기도의 가장 고점입니다. 자, 이제 우리 저점으로 내려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 전에 이 비슷한 고백을 이사야만 하는 게 아니라 시편의 기자도 한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시편 46편에 굉장히 비슷한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46편 2, 3절과 9절을 볼 거예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9절 볼게요.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이 면하고 죽고 바뀌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걸 인정하고 기다려왔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인은 세상의 어마무시한 파괴를 기다려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거나 산이 무너지거나 모든 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기다리는 게 그거거든요. 현상 유지를 내가 기다려왔던 게 아니라 이것이 뒤엎어지는 걸 나는 기다려왔다는 거죠. 이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사회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데, 나 자신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이 뒤집어지는 순간, 내가 죽음으로 향하는 순간을 기뻐하는 존재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강림하심, 우리를 뒤흔드심, 모든 것이 변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이사야는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정직입니다. 문제는 이 기도를 하는 이사야 자체가 그렇게 계속 기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사야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앙망하는 자를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찾고 하나님을 그렇게 원하는 자를 찾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딱 기도했어. 길거리 나갔어. 교회에 딱 갔어. 봤어. 그럼 앙망하는 자들이 10명이 빡 눈앞에 있어. 야, 그럼 좀 행복하죠. 그렇죠? 소망이 있다. 야, 이 교회 살아나겠다. 야, 우리나라 무너지지 않겠다. 저들이 주님을 찾고 있구나. 주님이 저들을 보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5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여기 와우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라는 뜻으로, 그러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문제는 너무 그 문제가 오래돼서 더 이상 앙망하는 자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죄도요, 너무 오래되잖아요. 그럼 더 이상 그 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어떤 문제도요, 너무 오래되면 말은 하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다고. 그런데 실제로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아요. 힘이 떨어지거든요. 누군가를 돕고 선행을 하는 것도요, 길거리에 쓰러지고 술 취한 사람을 붙들어주는 잠시의 선행을 할 수 있어도 그 선행을 그 사람과 같이 10년을 해라. 얘는 맨날 매일 술 취하고 쓰러질 거다. 너는 매일 일으켜라 하면 못해요.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 혼났죠. 우리 범죄했죠. 무너졌죠. 그럼 돌이켜야 되잖아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흔들고 집안이 무너졌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흔들어서 그거 아니야,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했으면 진짜 좀 우리가 성경에서 읽듯이 거룩하듯이 그냥
그냥 대충 성경 읽고 기도 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듣던 순교자 이야기처럼 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바뀐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고 그게 오래됐다는 거죠. 그럼 어떤 얘기 나와요? 우리 교회는 원래 그래. 오래됐어. 하루 이틀인 줄 알아? 야, 우리가 안 해본 줄 알아? 이런 마음이 나와요. 여러분 안에도 나와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나 어떤 죄를 가지고 기도했어. 올해도 기도하고 내년도 기도하고 내년도 기도했어. 여러분 안에 패배의식이 안 생길 것 같아요? 다시 소망에 차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너무 오래됐습니다.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쳇바퀴가 너무 굴러가다 보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주님, 너무 오랫동안 우리에게 화내셔서 더 이상 기도하기도 힘듭니다. 예. 저희 나라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이런 진노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나라 교회는 아직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한테 행한 어마무시한 진노 흩으시고 진멸하시고 밟으시는 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문제들은 참 오래돼 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두려운 것은 그 문제가, 그 환난이, 그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동일할까봐 그게 참 두렵습니다. 진노가 오래되고 죄악이 오래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사야는 자기 마음을 털어놓듯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들어가고 메말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메말라가고 더럽게 되고 부정하게 되고 죄악에 몰려가는 그 상황이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큐티를 해도 딱딱해져서 와닿는 것도 없고 머릿속에 뭔가 조금 깨닫는 것 같아도 들어오는 것도 없고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몰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적어도 이사야는 깨어있기 때문에 뭐를 아는 줄 알아요? 뭐를 인정하는 줄 알아요? 내가 목마르다는 걸 알아요. 내가 물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진짜 메마른 사람들은 어떤 줄 알아요? 그것조차 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라, 기도를 해라, 예배를 드려라는 그 뒤편 이면에 하고 싶은 말은 너 목마르잖아. 너 그대로 살면 안 되잖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교회 다닌다는 게 그런 거 아니었잖아. 생수를 누려봤잖아. 하나님 앞에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게 뭔지를 조금은 경험해봤잖아. 그때 네 안에 평화가 왔었잖아. 왜 목마름에 대해 안타까워하지 않아?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한테 말하죠. 우리는 다 부정해요, 하나님. 다 목말라요. 다 시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죄악이 우리를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이 드러납니다. 이런 현상이 드러나는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자기 안에 목마름이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죠.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죽는 걸 알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사야서 64장 7절 바로 다음 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우리 망했구나 라고 느끼는 까닭이 여기가 있죠. 이사야의 부르심이 뭔 줄 알아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 높은 보좌 위에서 얘기해요. 누가 날 위해 갈 거고 누가? 이사야가 저요 얘기하죠. 저 갈게요. 스스로 자원하여 스스로 분발하여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에요. 나 너 보낼 건데 네가 그들에게 전해도 그들은 듣지 못할 거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가 그들이 혹시 깨달아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가 이사야의 부르심이에요. 그걸 뼈저리게 경험했죠. 안 듣는구나. 안 찾는구나. 혼자는 하나님 찾을 생각도 안 하는구나.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스스로 안 한대요. 억지로 시키면 하겠죠. 억지로 시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면 그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모이면 누구나 할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상황이 사라지면 안 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억지를 안 부리시는 겁니다. 그냥 찾던 안 찾던 입을 다물어 버리신 거예요. 이사야가 깨달은 거죠. 스스로 소멸되게 생겼구나. 우리 죽게 생겼구나. 여러분, 제가 정직이란 타이틀로 이 섹션을 가져왔어요. 저는 여기서 뭘 발견했냐면 이사야가 기도 가운데 얼마나 정직한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읽을 때도 쓸 때도 기도할 때도 솔직함을 넘어서 정직해야 합니다. 솔직한 건 이런 거죠. 솔직한 건 악함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 믿기 싫었어. 그래 나 관심 없어. 어쩔 거야. 얘도 솔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정직함은 올바름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돌이켜야 할 텐데 하나님 오늘 내가 돌이켜야 하지만 돌이킬게요. 아니 돌이키고 싶어요. 아니 돌이켜야 함을 알았어요. 여기까지 와야 정직한 겁니다. 바른 길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정직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말라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메말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목마름조차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아니 요즘 충만하십니까? 요즘 충만한 사람이 있다면 축복해요. 괜찮아요.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닌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서요. 삶에 조금 나가고 인생에 조금 나가고 사회에 조금 나가면 바로 목마른데 그 목마름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도 많은 것 같아서요. 주님을 간절히 부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입술이 내 입술에 가까웠던 그 시간들이 멀어지는 게 내 안에 너무 끔찍하고 두렵고 못 견디는 사건이 돼야 되는데 견딜 만한 두렵지 않은 사건이 되는 것 같아서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예수님의 경험과 바울의 경험이 아니라 죄악이 나를 인도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꼼짝도 안 하고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요. 너무 오래 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아서요.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신앙의 생동감을 잃어버렸습니까? 언제부터 여러분의 신앙은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언제가 돼야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라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세상 앞에 나아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고백하며 걸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가 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우리 시대에 반드시 하나님의 방치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멋진 교회들이 더 이상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때 타고 낡아가는 걸 보게 될 거고 수십억 원을 든 방송 장비가 다 잡음이 나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거고 방송팀 한 사람도 없어가지고 PPT 넘길 사람이 없어서 그 괜찮은 스크린을 두고도 아무런 화면이 나오지 않는 예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왜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없어지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 주님을 위해 살게요 라고 고백하는 자가 사라지니까. 그 결과를 이사야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 거룩하고 아름답던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이 기록을 성경에 남겨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겠어요? 그런 일이 오기 전에 돌이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황폐하기 전에, 아직 무너지기 전에, 아직 은혜의 때를 빼앗기 전에, 아직 목마름을 느낄 때에 제발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는 거죠. 제발 자발적으로 주님을 찾으라는 거죠. 너희가 자발적으로 일자리는 찾잖아요. 자발적으로 쉴 자리는 찾잖아요. 자발적으로 놀 건 찾잖아요. 왜 자발적으로 주님은 찾지 않습니까? 정직하지 않으니까요. 정직하게 여러분 신앙을 돌이키지 않았고 정직하게 기도하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의 강림을 이어서 이사야는 자기의 처한 형실을 굉장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어 드립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반복이에요. 말했듯이 오늘 기도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처해갑니다. 이사야의 마음이 점점 더 어려워져요.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 백성, 동시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분명 소망을 던져놓고도 아무런 일을 벌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것 같은 백성 사이에서 아주 외롭게 이사야가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사야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사야는 무슨 고백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무슨 고백을 하길 원하셨을까요? 8절과 9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사야는 그러나 라는 말을 씁니다.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러나 라는 말을 써요. 멸망해야 마땅한 백성인 걸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라는 말을 써요. 왜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려면 저 부분이 여러분 가운데 반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이 땅을 그리고 내 인생을 너무 진노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주님의 자녀고 주님 아버지시잖아요. 나는 주님의 자녀고 주님 아버지시잖아요. 주님은, 나는 진흙이지만 주님이 날 빚으셨잖아요. 나는 진흙이지만 주님이 날 빚으셨잖아요. 나 주의 백성이잖아요. 그 기도를 반복하세요. 내가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신지, 내가 누구고 하나님 누구신지, 내가 누구고 하나님 누구신지, 그게 여러분을 깊은 기도로 인도할 거예요. 어떤 화려한 말과 논리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흔들린다고요. 상황이 흔들리니까 내가 자녀인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이렇게 노력하면 되나? 흔들린다고요. 거기서 시작하지 않아요. 주님, 나 자녀죠. 나 자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그 기도가 반복되는 자리에서 기도가 깊어집니다. 주님, 저 백성이잖아요. 맞죠? 주님, 저 백성이죠. 주님, 저 진흙이지만 주님 저 만드셨죠? 맞죠? 주님 저 만드셨죠? 주님 저 양 같지만 주님 목자 되시죠? 맞죠? 주님 저 붙들고 계신 거 맞죠? 반복하시라고요. 이사야서에서 앞선 부분에 이미 충분히 반복했던 말을 이사야가 가져오는 겁니다. 이사야서 38장 19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사야는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서 이 이야기들이 반복됩니다. 아버지시다, 아버지시다, 아버지시다. 또 뭐가 반복돼요? 이사야서 29장 16절이요. 너희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 지은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여러분, 이사야의 생각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이사야가 지금 계속 뭘 하고 있는 거냐면요,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이 순간에 오기까지 끊임없이 백성에게 얘기하고 자기 스스로 되뇌이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 토기장이시다, 하나님 토기장이시다, 하나님 만드셨다, 하나님 인도하신다, 난 자녀다, 난 자녀다.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것 같을 때도 결국 다시 돌아와서 붙드는 게 그거라는 거죠. 예, 저는 우리의 기도가 반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20살 되기 전인 것 같아요. 19살 때인 것 같아요. 미국 가기 전에 엄마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은데 내 삶이 좀 나아지는 거라기보다는 좀 사실 더 무너지는 것 같고 더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엄마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저희 엄마는 극티시기 때문에 아주 시니컬하시게 이렇게 말하고 지나갔습니다. 원래
연차가 쌓이면 죄가 더 잘 보여. 이러면서 갔어요. 머리에 깊게 박혔습니다. 아, 신앙은 원래 그런 거구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죄가 더 잘 보이는구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내 안에 변하지 않는 죄성이 더 깊게 보이는구나. 내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인지가 너무나도 깊게 깨닫게 되는구나. 근데 그러니까 기도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막 하기 싫어요. 막 그게 계속 보여. 막 열받아 막. 그러나 기도가 막힐 때 오늘 이사야가 했던 기도와 비슷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9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여러분, 어쩌면 아직 여러분의 기도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을지 모릅니다. 깊이가 깊어지기 전에, 그 죄가 더 드러나기 전에, 여러분이 그걸 더 느끼기 전에 여러분은 빨리 기도를 끝내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 밑바닥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돼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말은 반복될수록 깊이를 더해줍니다. 이야기해야 돼요. 주님,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시니 저를 보시옵소서. 저를 보시옵소서. 주님, 저는 진흙입니다. 당신이 나를 만드신 토기장이니 저를 치더라도 다시 저를 빚으시옵소서. 주님, 저는 주의 백성입니다.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미국에 가서 영어로 부르면서 많이 눈물을 흘린 찬송가가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읽어드렸는데요. 오늘은 가사를 좀 띄워왔어요. 불러주고 싶은데 부르면 시험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무슨 찬송가인지 알기 위해서 조금만 부를게요. Pass me not, O gentle Savior, hear my humble cry. 이 찬송가 아세요?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한국 가사는 이렇게 돼요.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 여기는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예요. 영어는 어떻게 되냐면요. Pass me not, 지나치지 마소서. O gentle Savior, 선한 구세주시여. Hear my humble cry, 나의 겸손한 부르짖음을 들어주소서. While on others thou are calling, 다른 누군가를 부를 때에 Do not pass me by, 날 지나치지 말아주소서. 좀 다르죠. 죄인 부르실 때 나도 불러주세요. 하나님, While on others thou are calling, Do not pass me by.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마음 아세요? 죄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는다고요. 기도가 아무리 깊어져도 답을 모르겠어요. 신앙이 뭔지 뭐가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지나치면 어떡하시죠? 그가 침묵하시면 어떡하시죠? 저 찬송가가 제가 그럴 때마다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주님, 내 겸손한 부르짖음을 들어주소서. 다른 사람 부를 때 나를 지나치지 말아주소서. 내 앞에 찾아와 주소서. 예, 신앙은 그래요. 우리가 설교를 어떤 걸 듣고 잘 적용해가지고 더 나은 걸 이루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럼 우리는 어쩌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인데 바뀌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 어쩌죠? 그가 하시다가 나를 버리시면 어쩌죠? 나를 지나치면 어쩌죠?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야 된다고요. 말씀 안에 주신 이 고백을. 그러니까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무너지지 말라고.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구세주여, 아버지시여, 날 버리지 마소서. 이스라엘이 아직도 주님 백성입니다. 방금 이사야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무너지는 자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와서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래요. 부정하지만 다 주님의 거잖아요. 주님, 그러니까 이거 반복할게요. 그러니까 떠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기도에는 뭐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수능 100일 기도에 가면 어떤 게 반복되겠습니까? 우리 애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그게 반복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의 기도 매주, 매일, 매시간 다음 주에 와서도 기도할 거예요. 그렇죠? 큰일이 없는 한. 예. 주일날에도 기도할 거예요. 수요 예배 가면 기도하겠죠. 마커스 가면 기도할 거예요. 혼자 시간을 내면 기도할 거예요. 뭐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무슨 고백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도대체 뭘 하나님께 전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깊어지고는 있습니까? 왜 안 깊어지십니까? 이 고백이 안 깊어져서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진흙이지만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깊어져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 통곡이에요. 사실 오늘 말씀을 넘어서서 65장으로 66장으로 이사야가 끝내듯이 아름답고 화려하게 본문을 끝내고 싶은 너무나도 큰 충동이 들었어요. 그러면 설교가 좀 쉬워질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사야 기도문이 그렇게 안 끝나더라고요. 이사야는 자기의 기도를 이렇게 끝냅니다. 64장 12절이에요.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셔야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원망해요. 하나님, 기도했잖아요. 왜 아직도 입을 다무시려고 그러십니까? 왜 아직도 반응하지 않으려 하십니까? 왜 아직도 그러십니까? 이 동일한 고백이요,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듣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게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주님 왜 잠잠하십니까? 근데 우리 아시죠? 저 22편 1절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다는 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65장, 66장에서는 저거에 대한 대답은 해줘요. 뭐라고 얘기한지 하나님이? 너희가 나한테 대답하지 않아서, 내가 택한 너희가 내 부름에 응답하지 않아서, 나를 위해 갈 자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아무도 가지 않아서, 내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나도 입을 다물기로 했다. 그러나 이제 듣는 자에게 새 일을 행할 거다라는 얘기가 56장, 66장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 처지를 아십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동일한 걸 경험해 봤잖아요.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기도를 끝냅니다. 이사야는 이 뒤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이런 말 붙이지 않아요. 이게 이사야서에 기록된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기도를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적어도 이사야는 이사야서를 끝낼 때까지 무뎌지거나 잠자는 자 같거나 침묵하는 자 같지는 않았구나. 적어도 이사야는 자기 삶 끝까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겠구나. 적어도 이사야는 이 시간 가운데 그 백성들 같지는 않았겠구나. 회복의 날이 오죠. 근데 이사야의 삶을 지나서 옵니다. 이사야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깨어납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강림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찾아와요. 어차피 우리 삶 속에서 모든 터전을 흔드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패망하는 자 같을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오신다고 왜 반드시 네 편을 들어줘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신랑이 올 때 촛불을 켠 사람들만 초대를 받는다고요. 근데 우린 착각합니다. 나도 그 옆에서 좀 기다렸으니까 그럼 좀 서비스로 옆 사람 거 해가지고 나도 들어. 아니,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막 믿어요, 자기가.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것처럼. 아니라고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떤 패망이 오든, 어떤 흔들림이 오든 이사야는 괜찮았을 겁니다. 왜요? 기도하는 자였으니까요. 주님 왜 잠잠하지 않습니까? 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죠. 왜요? 답이 없으니까요. 이사야 기도의 답은 이사야 기도 안에 없거든요. 이사야 기도 안에 답은 하나님이 만드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이사야는 그 답이 올 때까지 깨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기도하니까요. 이게 이사야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저는 이사야서 64장을 좀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어나는 징조보다 무너지는 징조가 더 많고, 심지어 일어나는 징조들도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정말 말씀이 좋아서, 정말 하나님을 찾아서 보다 조금 더 화려함에 치중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조금 더 마케팅에 능하고, 조금 더 선전에 능한 것들이 우리의 눈을 더 빨리 사로잡습니다. 그것은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핵심적인 기도, 말씀, 예배, 찬양, 우리가 갖고 있던 그 근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 그 일들은 조금씩 희석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만약에 어떤 사람을 찾고 있다면, 그를 앙망하고 기다리는 사람을 찾고 있다면 아마도 그건 이사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일 겁니다. 답이 없어도, 소망이 없어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기도가 깊어지는 사람이요. 그 기도가 긍정적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끝나지 않고, 기도하면 할수록 더 깊은 원망으로 빠져들지라도 그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목말라 죽어버린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는 사람이요. 나마저 기도를 멈추면 이 시대에 기도하는 자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경에 기록해 놓습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헛되이 쓰지 않을 겁니다.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오셨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은 굉장히 외롭고 끔찍한 삶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면 됐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자고,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자고 지금 41편째 설교입니다. 기도가 좀 늦었어요? 안 늘었죠? 41편째 되는 동안, 거의 1년이라는 시간에 가까이 오는 동안 기도 안 했으니까, 깨어있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강림하실 거라고요. 그러나 누가복음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 내가 갈게. 내가 풀어줄게. 그런데 내가 도착했을 때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 내가 갈게. 내가 가서 일할게. 그런데 그때 나를 간절히 구하는 자가 있을까? 있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가. 그러니까 이사야 마지막에 회복을 하기 전에 이 가장 절망스러운 기도를 해놓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통치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잠잠하십니까? 오시옵소서 원망하면서 붙드는 자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세대는요,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 동일하게 얘기할 겁니다. 난 믿음을 본다. 내가 찾아갈 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오늘 이사야 같이 고백하고 있는 자가 너희 중에 있을까? 저희 둘로스가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잠잠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시간 가운데 오늘은 좀 소리 지르거나 시끄럽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좀 잠잠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건 언젠간 변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원할 것 같은 것도 언젠간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영원한 하나님을 좀 구합시다. 이 시간 먼저 주님이 오시라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강림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강림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도 강림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오셔야 한다고.
그분 인정하면서 함께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 모습 그대로 아버지 나를 안아주소서.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아버지 주님 말씀하소서. 음성 듣기 원해. 음성 듣기 원해. 아버지 나를 안아주소서.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아버지 주님 말씀하소서. 음성 듣기 원해. 음성 듣기 원해. 음성 듣기 원해. 음성 듣기 원해. 부끄러운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 모습 그대로. 이 시간 잠시 조금 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떠하게 부르시는지 그거 하나 붙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래도 저 주님 자녀죠. 주님, 저 그래도 주님 백성이지요. 주님, 저 그래도 주님 종으로 부르셨지요. 나 그래도 주님의 것이지요. 그런 마음을 반복해서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더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좀 도움을 부탁드립시다. 주님, 깨어 기도할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가야 할 자신도 없습니다. 주님, 내가 깨어있을 수 있게 나를 좀 만져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에게 도움 요청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함께 일하심을 압니다. 주님, 기도가 자만이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주님을 봅니다. 그런데 목말라도 목마른 줄 모르고 메말라도 메마른 줄 모르고 주님 앞에 나와도 주님 앞에 나오는 법이 뭔지 모르는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언제까지 잠잠하실 겁니까? 어느 때 오시렵니까? 그때까지 제가 기도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사랑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니 하나님, 잠자는 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고 그래도 주님 붙들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엔 답이 없습니다. 새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메시아라고 들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 이 신앙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오. 내가 사랑하고 만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붙들고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한 사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들어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럽고 무너지지만 주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다 하셨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로서에게 믿음을,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언젠가 우리 주님의 때에 이 땅 가운데 오실 걸 알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여, 믿음을 보겠다 말씀하시는 당신 앞에서 예, 제가 믿겠습니다라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임을 주님 고백드립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이요, 주님이 저희를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요, 주님이 저희를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외람된 말이고 죄송스럽지만 다시 그것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다 주의 종들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를 버림받게 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다른 누군가를 부를 때 우리를 지나치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예배가, 우리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을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저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붙들려 있을 수 없기에 주님, 저희가 다시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 인생 지났을 때 이사야의 기도를 듣고 기록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있었다고, 내가 너희를 보고 있었다고, 너희가 나에게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말할 때 내 시야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그때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기도의 중심 되시고 언젠간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